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것은 형들의 악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 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도 불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거기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자, 2절 전반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참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그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이 이것을 눈여겨보았던 것 같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이 요셉을 눈여겨서 계속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던 그냥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누가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불신자 남편이 보고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보고 있고 직장에서 안 믿는 불신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일터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이것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예사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이래서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의 맡겨진 일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크리스천이구나.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크리스천은 이 안디옥의 교인들, 안디옥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안디옥 지역에 사는 불신자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크리스토 IAN, 그래서 뭐뭐에 붙어 있는 사람, 뭐뭐와 닮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이다. 예수와 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보니까 예수의 삶과 참 비슷하다. 예수가 살아갔던 그 모습과 참으로 흡사하다.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요셉을 눈여겨보던 보디발이 요셉의 성실함을 인정을 하고 가정 총무로 삼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을 했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고관들은 신실한 청지기를 두어서 가정 일을 다 맡겼어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면 절대 맡기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뭐 주인이 어디 나갔을 때 있을 때만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어디 나갔을 때는 자기의 이속을 참 챙기고 게으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정말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위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성실한 사람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다 맡았습니다. 맡아서 집안일을 다 관장을 했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게 됐어요. 오늘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그 집안일을 맡기게 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여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셉을 위해서. 그 보디발이 이뻐서가 아니고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의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또 교회도 살아나고 내가 있는 직장도 살아나고 또 거기에 복도 임하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복덩이가 들어왔다. 저 복덩이가 들어오고 우리 가정이 살아났어. 그러는 말들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내리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보세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든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복덩이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셉은요,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6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자꾸 은밀하게 유혹의 손길을 이제 뻗쳐왔어요. 7절 후반절 보세요.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듣지 않았고 그녀와 같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10절 말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이제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보디발의 집에는요, 그의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다 내보낸 것 같아요. 요셉이 이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다 어디 밖으로 내보낸 것 같아요. 그때 그 여인이 또다시 동침하기를 요구하면서 이제 그때는 그냥 노골적으로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거절하고 도망쳤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건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요셉의 나이가 뭐 완전 청춘 아닙니까? 이 성적인 욕구가 강한 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집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다 내보낸 것 같아요.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볼 수도 있다고 하면 뭐 꺼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상황이지요. 세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매일 졸랐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절할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 졸라대면은 에라 모르겠다. 뭐 내 탓이 아니지 뭐 그러고 못 이기는 척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요셉이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노예 아닙니까? 노예. 노예는 그 당시에 노예는 그냥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물건처럼 자기의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노예가 자기 주인의 말을 거역한다고 하는 건 곧 죽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9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죄를 지으리까? 지금 집안에 아무도 없어서 보는 이는 없지만 그러나 누가 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요셉의 위대한 점이에요.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못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 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신다. 우린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간다. 이게 칼빈의 평생의 모토였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요즘에 뭐 CCTV가 곳곳에 있어가지고 뭐 차를 이렇게 긁고 그냥 도망간다든지 뭐 그러면 누구를 차다 치고 뭐 도망간다든지 다 잡히지 않습니까? 곳곳에 CCTV가 있어서 도망 못 갑니다. 하나님의 눈이 CCTV처럼 다 비추고 계시다. 어디에서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어디에서나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